네, 반갑습니다. 일본 칠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서의 교육. 예, 아까 지성원 목사님께서 뭐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되게 관심 있게 공부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고 실제로 또 논문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질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쓴 논문 두 번째가 있어요. 아까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유대인 미래와 정착을 위한 과제. 네.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가미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가르치나요? 여기 윤상호 목사님도 많이 가르치시는데 왜 가르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가르치나요? 알려주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또 가진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되게 영적으로 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배우기 위해서.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아까 신학원 교수님들이 굉장히 스펙도 좋고 뭐 굉장히 잘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잘 가르치기만 하고 잘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도 요즘 강조한 게 뭐냐면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요.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유대인 하브루타 이것도 관련돼서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강의를 우리가 듣죠. 저도 유튜브로 그런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면은 약간 허무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때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까 목사님께서는 학습을 정의를 하셨어요. 영적인 의미로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학습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학습이라는 거는 뭐라고 하면은 변화예요, 변화. 근데 행동의 변화, 사고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변화는 바람직한 변화여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좀 지속적인 변화여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아까 학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학습을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네? 프레임. 초반에, 맨 처음에. 네,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변화죠.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에서는 학습을 그냥 변화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변화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직한 변화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바람직한 변화는 사실은 사회나 시대에서 요구하는 게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직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겠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가르칠 때 제가 명강사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제 강의는 많이 다녀요. 특히 저는 교사 연수를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제가 전공을 교육공학을 했어요. 교육공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교육에서 무슨 공학이 있냐? 공대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교육공학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걸 디자인할 때에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배우게 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말도 어눌하고 저보다 말 잘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가족인데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은 정말 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아무 메시지가 없는데도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작은 거를 정말 저희가 1분이면 얘기할 거를 막 10분, 20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잘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앞에 나온 사람이 멋지게 뭔가를 포장해서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학생들이 배우게 하면 그게 좋은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그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공부를 할 때에 아까 프레임 얘기했는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는 사람, 여기 지금 1학년들 계시죠? 나는 이제 신학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은 맞아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완성되고 선한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꺼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꺼내는 거. 집어넣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집어넣는 거는 꺼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꺼내는 거. 근데 이미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꺼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바로 이 질문이고, 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과 논쟁하는 것들을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고 또 이제 적용해보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어제 급하게 제가 거실에서 찍었는데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넷이 같이 잘 못 찍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초등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첫째 딸하고 이제 둘째는 이제 2살 어리거든요.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대전이고 이제 학교가 전주라서 이렇게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을 예,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제 다니고 있고요.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피곤하겠다. 피곤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중간에 운전하는 시간 사실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이 시간이 사실 제일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학교에 가면은 일이 많고 집에 와도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이제 요때 이제 나는 아침에 전주로 출근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집으로 출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힘들지만 가끔은 내가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가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되게 위로도 받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공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10년 전에 전주대를 갔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대학 여기 왔는데 뭘 계속 공부를 해야 될까. 근데 항상 제가 뭐가 저기였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3가지 중에 1가지는 교회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많이 맡아서 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3가지 중에 2가지는 뭐 학교 일이죠. 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니까. 1가지는 교회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딱 해보면 3가지 다 학교 일만 하거나 이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제가 어떻겠어요? 예, 물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죠. 근데 항상 이게 그렇다고 내가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 양심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 이제 앞으로 쭉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연결이 잘 되지 않으면 항상 나는 뭔가를 덤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갔을 때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전주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냥 출퇴근해야 되는지 싱글이니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냥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새벽에, 거긴 미션 학교거든요. 대학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뭐 할 일도 없고 또 대학에 임용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회 새벽 예배를 갔는데, 제가 수업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사범대생들을 주로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한 남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제가 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막 강의를 하고 뭔가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내가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듣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까요? 집중하게 유도해요, 저. 그때는 제가 아직 아줌마가 아니어가지고 점잖게 그냥 이제 강의하면서 그 아이 옆으로 가서 눈치를 주는 거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안 하는 척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강의하면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대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준비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그 학생이 나와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나와가지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근데 심장이 계속 벌렁거리는 거예요. 뭐 찬양을 부르진 당연히 못했고. 근데 계속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내가 왜 심장이 벌렁거리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괘씸한 생각이 들었죠. 아니 저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크리스찬 내가 수업 시간에 이것만 계속 하고 있고 눈치를 줬는데도 주의를 줬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성실함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막 심장이 벌렁거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대충 드렸죠, 그때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심장이 벌렁거렸을까? 분명히 사실 그렇게 내가 심각하게 반응한 거는 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의 행동하고 교회 바깥에서의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세계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 밖에서 사용하는 세계관하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한테 되게 결정적인, 그 학생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되게,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가정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보니까 결국 가정교육 하면은 유대인 교육이 나오더라고요. 논문을 찾든 책을 찾든 뭐 강의를 찾아도 다 유대인 교육이 나오고, 유대인 교육에 가서 저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근데 방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세계관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교회와 회당과 사회에서 일치된 세계관을 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사실은 엄청난 힘인 거죠. 우리는 세계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마치 제가 세 개 중에 하나의 교회 일을 하는 게 마치 세 개 다 하는 아이들보다 내가 3분의 2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짐처럼 가지고서는 했었던 것처럼 이 분리된 세계관 속에 살았던 거에 이제 저의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은 교회 안에서는 성실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불성실한 모습을 했지만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제 중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저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잘하는 게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더 중점을 두고 얘는 이제 부담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교회에 이랬던 거죠. 이게 우리를 사실은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안에 되게 큰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밖에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관이 확고하면 우리 기독교도 무슨 세계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세계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관은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 유교적 세계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진짜 바꾸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계관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제가 뭔가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나눠져서 힘이 배가 들었다면은 이게 조금씩 통합되면서 그냥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뭔가 되어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험들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못 하셨다면 꼭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또 그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하고, 또 교육공학이 뿐만 아니라 교육학 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나오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때요?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공지능, 또 삭막하다, 또 두려움, 맞아요. 저도 일자리 없음. 두려워요. 그래서 또 편리함, 뭔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니까 굉장히 편리할 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산업 현장이라든지 교육은 사실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가 변하면 교육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항상 이렇게 선두적으로 가진 않아요. 사회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거든요. 약간 교육이란 건 약간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을 지키는 게, 전수하는 게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 막 사회를 변화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인성이라는 개념이 수성의 반대말이죠. 수성 뭐예요? 수성. 인간이 짐승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래도 동물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인성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성 좋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인성 좋다. 저 사람이 인성 좋다. 네?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이해해주는 사람. 또 성숙한 사람. 네. 또 네. 저희 신학원 하시는 분들 처음 강의해가지고 최근에 교회 분들하고 강의를 조금 했는데 이 바깥에 분들하고 이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인성이란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짐승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근데 요즘은 물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무엇과 같이 사냐, 우리가? 손에 기계를 계속 들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기계와 좀 달라야 된다. 이 기계성.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수업하러 가면은 떠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아이들이? 조용한데 핸드폰 보고 무표정이에요. 기계 같아요. 표정이 없어요. 서로 쳐다보고 뭔가 교감하고 이런 거를 못해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무표정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인성교육 요즘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기계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도 뭐 대학생들 강의하는데 정말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전까지는 막 다가가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잘 안 엽니다, 아이들이. 되게 뭔가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도 그냥 딱 읽고 끝내요. 그러니까 뭔가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무반응, 무감각. 이게 기계 그렇잖아요, 기계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고, 또 이제 아까 무섭다고 했는데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능이라는 지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계에도 이제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 딥러닝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배운 거 뭐 몇 초 만에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지능이라는 게 기계에도 있는 것인가, 이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뭔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계는 사실 인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구인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 드레이퓨스라는 사람은 기계와 인간은 다르대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해도 절대 인간의 지능을 모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3가지 가정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똑같아지려면 저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하면 되는데 저 세 가지 가정을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이 가진 몸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몸부터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먼저 어떤 거? 몸하고 그 혼하고 몸부터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그동안 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몸이에요. 몸을 모사할 수가 없어요. 몸을 카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아까 뭐 프레임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요, 사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인식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요. 아까 프레임이나 그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상황이잖아요. 이게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일한 여기 지금 뭐 100명 가까운 분이 인식을 할 때 다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정보는 여기 있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기계가 인식하면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여기 100명이 다 다르게 인식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그 상황 속에 처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이해관계 안에서 선별해서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기계는요, 욕구가 없어요. 인간은 욕구가 있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여자분들 화장실이 쭉 이렇게 줄이 있었는데 생리적 욕구가 있죠. 내 몸 안에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거하고 요구라는 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요구하고 욕구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예. 욕구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 맞아요. 내 안에서 생기는 거고 요구는 상대방이 바깥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기계는 요구가 있어요. 외부에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요구를 처리를 해요. 잘 처리하죠. 근데 기계 자체에는 욕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욕구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긴 있는데 그 욕구가 되게 신기한 게 충족이 되면 명확해져요.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욕구로 변형이 돼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욕구를 잘 사용하면은 굉장한 동력이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물론 죄의 도구가 되긴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계가 인간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세 가지 가정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공부, 아까 그 배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배움은 이런 세 가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냥 기계에다 아까 데이터를 뭐 USB에다가 저장해 왔는데 USB에다가 또는 하드디스크에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처럼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누가 더 잘한다고요? 저보다 기계가 훨씬 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도구화해서 결국은 저 세 가지를 활용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게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이 다를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울 때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걸 체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체득. 앉아서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체득이라는 거는 사실 체득한 지식은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체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주일 말씀. 그게 내 상황과 맥락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목사님의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건 인간의 학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내 안에 아까 욕구 있잖아요. 선한 욕구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근데 물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꺼낼 때 보면은 죄악된 것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꺼내어져도 수용될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계속 꺼내다 보면은
좋은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기계보다 훨씬 못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사회는 초연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인데,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아까 인성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물론 이런 것들도 인성이긴 하죠. 근데 진짜 인성은 뭐냐면, 진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감정. 여러분들 슬플 때 몸이 반응해요, 안 해요? 울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안 울어요. 아무리 기쁜 얘기, 아무리 슬픈 얘기 해도 안 울어요. 기계 같아요, 그렇죠? 기계는 안 울죠, 그렇죠?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두 번째? 질문. 질문은요,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오죠, 그렇죠? 질문을 바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바깥에서 주어지는 질문만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근데 내 안에서 가져온 질문, 아까 얘기했던 요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건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간은 직관적인 존재예요. 직관이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딱 이게 뭐다라고 알아내거든요. 근데 인간은 알려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성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인성하고 조금 다른 개념 정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키워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키워나갈 때에 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기계의 노예로 살지 않고 기계보다 못한 인간, 아까 실업률이 뭐 엄청나게 높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르려면 절대 기계를 다루지, 인공지능을 다루는 사람이 되지 인공지능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감정, 질문, 직관인데 오늘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나요? 많이 안 하나요? 네,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안 하죠. 네. 한번 지금 여기 이제 둘이 딱 짝이 되네요. 여기는 두 분씩 한번 서로 마주 가보세요. 네, 서로 두 분 마주 보시고 자기가 학창 시절에 또는 여기 신학원 다니시면서 또는 뭔가 교육을 받을 때 질문을 많이 해왔는지 안 했는지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왜 질문을 안 했다면은 왜 질문 안 했는지, 또 질문했다면 왜 질문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서로 두 분씩 서로 마주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갑자기 막 한이 서린 토론을 하시는데 내가 왜 질문을 못했냐면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지금 이제 서로 한 가지씩만 얘기해보세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공통적일 거예요. 주로 이제 앞에서 반응을 하시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난 질문 못해? 네. 누가요? 눈치 누가 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 선생님도 학생들도 왜 저런 걸 물어봐. 맞아요. 또 왜 질문 못했나요? 뭘 질문해야 될지 몰라. 네, 맞아요. 질문하려면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냥 질문을 하면 질문 못합니다. 예, 또 떨려서 창피하고 예, 심리적으로. 예, 또 틀릴까봐.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서로 막 열심히 잠깐이지만 1분 정도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도서관, 전문 그 도서 예시바라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떠들면서. 여러분들, 떠들면서는 사실은 1시간, 2시간 계속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는 건 1시간, 2시간 못 합니다. 진짜로. 예. 이렇게 공부를 사실은 해요. 질문을 워낙에 우리나라 애들이 질문을 안 하고, 요즘 애들은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더 안 해요. 예. 예. 그 질문을 안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학습자의 내적 요인이 있어요. 학습자 그 자신의 내부에 이유가 있는데, 아까 몰라서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는 게 있어야 사실은 뭘 질문을 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말로 또 표현을 잘 못해요. 적절한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떨려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심리적인 건데, 내가, 뭐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아 존중.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실 우리도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고 또는 관계에서 질문을 두려워하게 하는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교실 안에 다 있어요. 교실뿐만 아니라 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은 교수님의 시간이야. 목사님의 시간이야. 내가 어떻게 뺏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것도 몰라? 라고 질문이 견책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밑에 있는 건데요. 인식론적으로 정초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초주의가 뭐냐면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는 건데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진리야. 책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맞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틀린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정초주의 인식론.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듣는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누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 왜냐하면 강의하는 사람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사실 이 인식론이 나머지들을 다 사실 영향을 주는데요. 정초주의 인식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 외적 요인 되게 많아요. 교수자가 질문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그 질문하면은 면박을 준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사람이 통제권이 있어요? 질문을 받는 사람이 통제권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통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딱 질문을 하는 순간 통제권이 학생에게 이양이 되거든요. 그걸 못 참아해요. 그 교수자들이. 그래서 다시 질서를 복원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통제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수업 환경, 수업 환경에 대해서 저 되게 고민인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수업 환경이에요. 다 이렇게 한쪽만 보게 있는. 예. 그래서 저도 이 DTS를 섬기고 있는데 이 책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이 1인용 책상을 다 사거든요. 1인용 책상은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모양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서로를 보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여기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칠판이나 이 스크린이 여기 있는 순간 다 여기만 보게 돼요. 그래서 적어 놓고 내 몸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가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이런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 물리적 환경이 심리적 환경에도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환경이에요. 공부할 때는 앞으로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없었을 때는 일단 지식에 접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 올라가야 돼요. 이런 데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요. 이게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죠? 이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디브리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 군사들 우리 편이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그러면 아고라에 모이면 사람들 저 밑에 앉아 있고 그 전쟁에 대해서 디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단위에 딱 올라와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모든 지식이 누구에게나 다 접근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진짜 고급 지식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사실은 잘 맞지 않아요. 공부에서 학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배움이 일어나는 학습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도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불쌍해요.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회에 해야 되는데 반대로 창의성을 죽이는 그런 환경에 지금 되게 많이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것도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게 뭔가 잘못을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수치심을 줘가지고 걔가 다음에 그 일을 못하게 나쁜 짓을 했다면은 잘못을 했으면 그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10계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만 이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유교 문화에서는 그 행위도 그렇지만 그 사람 전체에 대해서 수치심을 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이게 수치심 문화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죄냐 죄가 아니냐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남이 몰라도 이웃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면 그건 죄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굉장히 있어서 질문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라고 뭐 시간을 좀 배정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이제 교수님이나 여기 윤상호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그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심리적 안전지대를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상한 소리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계속 왜냐면 우리가 질문이나 토론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해요. 시간을 줘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 시간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교수님 수업이나 더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자기 거를 발견해요. 자기 지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남의 지식을 가져오면 절대 자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 안의 거를 끌어내서 내 개인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서투르지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써보는 거, 뭐 이렇게 글로 쓰거나 서로 얘기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제가? 원래는 12시 5분이거든요. 12시 5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브루타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하고 한번 사실 여기도 지금 몇 분이 계신데 지난 방학에 이제 뭘 했냐면은 몇 분의 그 엄마들하고 모여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교육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져오고 목사님 설교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우리 좋은 설교를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매번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축복받은 성도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듣고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고 새로운 일주일마다 새로운 게 새로 또 들어오고 또 이번에 특세는 뭐 매일마다 들어오잖아요. 매일마다 새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딱 멈추는 거죠. 여기서 딱 멈추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보기 위해서 이 하브루타라는 게 뭐 질문해서 서로 얘기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질문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었어요.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이 이제 받은 메시지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화면으로 분절된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한 절 한 절 떨어지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문단 단위로 얘기를 하셨는데 꼭 그 책을 가지고 해야지 질문이 생겨요. 이 한 절 한 절 화면으로 볼 때는 질문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주일 본문을 가지고 보면서 그리고 앞뒤로 또 봐야지 이게 또 이해가 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인간은 상황에 처해진다고 했잖아요. 내 상황하고 말씀하고 연결을 지어야 돼요. 내 구체적인 상황. 내 상황은 여기 지금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공통된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100가지의 메시지가 사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작업을 잘 안 해요.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만 받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삶에 적용해 본 거를 그 다음에 만나서 점검해야 돼요. 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변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학습은 행동의 변화일 수도 있고 뭐의 변화? 사고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실천을 하지 않아도 관점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서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사실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혼자는 절대 잘 안 돼요. 저도 혼자는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삶이 조금씩 말씀 따라 바뀌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 이 몸이 된다는 게 조금 저도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 교회 안에서 해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대학생들 데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교재 가지고는 해봤지만은 그래서 뭐 하브루타에 대한 얘기 이거 쭉 나오는 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고 특별히 배울 건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고 쭉 넘길게요. 이게
어젠가요? 금요일 날 뭘 했었죠? 자, 성경을 잠깐 펴볼게요. 제가 이거 조작하는 동안. 새벽에 사무엘상, 애쓰는 기도인가? 제목이? 애절한 기도, 맞아요. 한나와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아마, 목사님은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 한나와 엘리가 한 단락인데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9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거를 한번, 지금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폰보다는 인쇄된 종이로 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화면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스마트폰 사이즈에 그냥 아주 저렴한 이 성경책을 그냥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막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 손에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길어서 조금 이제 읽기는 시간이 없고요. 한번 내용은 다 아시죠? 한나하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은 다 아시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하나요? 술 취한 거.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오해가 풀리고 마지막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유대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드시옵소서. 17,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는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게 한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성경책을 보시고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준 질문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만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잘 못 만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여러분 9절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회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논문 찾아보니까 문장 하나에 질문을 20개, 30개를 만든대요. 문장 하나에 성경 모세오경 소라를 공부하잖아요. 성경 한 구절에 질문을 20개, 30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되게 많이 설교도 듣고 했기 때문에 질문이 잘 안 생길 수 있는데 질문을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무슨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먹었을까? 맞아요. 또 실로가 어디 있을까? 저도 그 질문했어요. 첫 번째 1번 실로는 어디쯤인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근데 이런 거 사실은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실로는 어디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요. 이게 실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거하고요, 모르고 이해하는 거 엄청 다릅니다. 이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앞에 또 1장 초반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명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실로가 어디쯤이지? 라는 질문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뭘 먹고 마셨는지. 근데 뭘 먹고 마셨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이 질문하면. 마신 거는 분명히 포도주류를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계속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나시린 그거 나오잖아요. 나시린이 또 해서 안 되는 게 포도주에서 독주를 먹은 게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5개만 만들어 보세요. 어디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5개만. 네. 5개만 한번 만들어. 저도 질문 좀 만들어 봤는데요. 5개가 너무 힘들면 3개만 해봅시다. 3개. 네.
그걸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세 절을 만들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2시간. 네, 조금 더 시간 충분히 드리고 많은 질문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뭐 발표할 거 아니니까요. 네. 자, 잘 안 만들어지시죠? 어때요? 질문이 안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내 늘상 아는 얘기고, 여기에 뭐 질문할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질문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질문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거룩한 의심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은 의심하고 질문하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한번 만든 질문 한번 볼까요? 저도 질문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정보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실로는 어디인가? 질문 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한나는 실로에서 먹고 마셨지? 왜 한나는 근데 한나는 사실 거기 보면은 앞에 계속 안 먹어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음식을 먹긴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왜 앉아 있냐? 여러분들 문설주가 뭔지 아세요? 응? 응. 뭐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약간 이렇게 정보적인 것들이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죠? 문설주가 뭐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가 문설주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듣긴 했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문이 있으면 양쪽에 저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 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문설주. 인방, 맞아요. 예. 위 상하는 인방이고, 좌측은 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주가 주자가 기둥주자고, 설이 서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기둥이라서 양쪽 쌓여져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의자 갖고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 저기에. 왜 앉아 있지? 왜 앉아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지? 예, 거기서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이렇게 감시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질문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질문하는 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한 것이 자기가 계속 브린나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죠. 쭉 엘리는 왜 한나의 입을 주목하였나, 왜 입을 받을까, 그렇죠? 네.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런 처음에는 정보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요. 이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서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데, 예,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한나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금세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뭐 안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데, 어떻게 제사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약간 깊이 있는 질문으로 가게 돼요.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삶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고통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축복하고 하죠. 목사님들이 기도받고. 한데 그 기도받고 나서 저희 얼굴 근심이 싹 사라지고, 빛이 도나요?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 삶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분명히 일으키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이제 그런 약간 단순한 몰라서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지 깊이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요. 그게 없이는 안 나오거든요. 항상
자기 삶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든 강의 내용이든 책 내용이든 연결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을 서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바꿔가는 거, 생각이나 행동을 바꿔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저쪽에 자매님 몇 분 계신데 같이 그 말씀을 사도행전 강의 하셨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거 가지고 거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는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구제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제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성경,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해보는 거죠. 실제로 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 보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누가 구제를 했다라고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를 구제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자기 삶하고 연결하면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제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해봐요. 그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네,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구제를 하려면 내가 일단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돈을 찾으러 가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하잖아요. 내가 삶을 통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진짜 배움이라는 거죠.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저장하는 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강의하시는 분이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 강의가 아니라 내가 체득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두 가지. 내가 몸에 지녀야 할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굳이 내 몸 안에 넣지 않아도 되는 그냥 외부 저장 공간,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있잖아요. 내 몸 밖에 있는 그 자료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아까 몸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소중한 거라고 했잖아요. 내 몸에 체득해야 될 지식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구별하셔서,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죠? 체득한 지식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바깥 공간에, 외부 공간에 있는 지식하고 연결을 해보는 거, 다양하게 연결을 하는 거. 그 연결의 경험을 수업에서 제공해주면 배움이 일어나고요.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뭔지를 이해가 되게 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하고 총 5번하고 4번, 9번을 했는데 강의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료는 제공해요. 근데 2시간씩 하는데 부족해요, 시간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둘이 짝지어서 하는데 2시간 반 항상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강의는 물론 조금 약간 서두에 소개는 하고 잘 모르는 개념들을 하지만 미리 읽어와요. 또는 영상 같은 거 좋은 강연이 있으면은 보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 여기 올 때는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 질문 가지고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계속, 2시간 반이 금방 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나의 개인의 지식, 나만의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럼 집에 가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고 2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왜냐면 그걸 실천하려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매주 매일매일 요번에 했는데 그거 실천하려면 정말 바쁘거든요. 하나라도 우리 제대로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고 2주에 만나. 2주 동안 한번 가지고 간 퍼스널 날리지라고 해서 PK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개인의 지식. 사실 그게 저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각각 개인에게 주는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진짜 해보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를 그 다음에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삶에서 실천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냥 하는 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와서 꼭 얘기를 하는 거죠.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했으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되면은 말씀이,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지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정말 유능하신 분들 많고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나의 이 개인의 지식이 있으면 이 말씀들이 거기에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들어왔다가 그전 거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들어오고요. 그전 거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 체득된 지식. 그 지식은 분명히 몸이 사용되어야 되는 지식이라는 거야. 체득된 지식. 어떤 상황 속에서 되는 그 지식을 만드시는 게 진짜 공부고 그거를 하게 하는 게 가르침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해서 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